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인사도 얼마나 좋아요. 폴란드 의사 중에 라조위스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짜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일이 있었어요. 가짜 백신을 투여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에게 가짜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얼마나 요즘 우리가 백신이랑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지요. 가짜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주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즘 같은 시대라면 매장당하듯이 큰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천인공로할 것 같은 그 가짜 백신을 만들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사했는데 이 가짜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연행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곳에 집어넣고 일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그 수용소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라조위스키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려면 이 건강검진도 하는 겁니다. 피도 뽑아가지고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라조위스키가 주사를 한 가짜 백신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몸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사를 맞으면 장티푸스가 걸린 것 같은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샘플을 가져다 검사하면 야, 장티푸스 확진. 위험해. 단체 생활 못해. 이 독일 나치 정부 입장에서는 장티푸스 같은 이러한 전염병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해서 이 강제 노동소에 퍼지기라도 하면 군수 물자를 못 만들어내고 또 잘못해서
군인들에게 전염되면 전투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혈액 샘플 보니까 이 사람 장티푸스 걸렸어. 강제동수 데려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된 거죠. 라조위스키는 대량의 이 가짜 백신을 만들어서 강제 노역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사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혈액 샘플을 이 독일군에서 가져가서 검사를 해보면 장티푸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라조위스키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해버립니다. 여기선 사람들 데려오지 마. 아주 위험 지역이야. 아주 질이 나빠. 장티푸스가 여기 퍼졌어. 이렇게 독일군이 결정해버리고 결국 그 장티푸스 전쟁 그 위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버리니까 그 안에서는 이 강제 노동 당하러 안 뽑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폴란드인들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가짜 백신, 가짜 약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쓰이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1977년도에 실제로 이제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구해? 모르겠는데.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월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역하고 힘들게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그 애굽 온 땅 가운데 장자를 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피를 발랐더니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넘어가시더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효과 없는 가짜 약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분명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이 배경이에요. 유월절 즈음이 다가와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이 명절을 맞이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막 몰려드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가운데 소동도 있고 소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고도 있고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야, 저기 건너편에 있는 텐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봤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동여맨체로 나오는 걸 그 사람이 봤대. 이런 소문과 이야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텐트마다 촌마다 아마 퍼졌을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 그때가 유월절이니까 의미가 더해집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살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이 종되었던 것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절기잖아요. 야, 나사로를 살려? 죽었던 자를 살려? 이건 놀라운 일이네. 혹시 그분이 메시아 아닐까? 야,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 아닐까? 이런 소망과 생각들이 분명히 싹 텄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유월절이에요. 지금 이때. 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 치하에 있지만 아무래도 이분이 그분인 것 같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몇 달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야, 그분이 올라온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사로 한번 보려고 진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야, 나사로 진짜래, 예수님 진짜래, 저기 오고 있어, 이러는 분위기, 상황. 거기에 유월절까지 겹쳐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로 부풀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야. 보통 일이 아니잖아.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막 꼬리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길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평행본문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30대의 건장한 청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요, 늠름하고 멋있는 장면은 결코 아니에요. 약간 이상하고 갸우뚱할 만한 장면이에요. 뭐 화려하고 멋있는 장면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주일을,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외치며 칭송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왕으로 칭송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변하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바뀌었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 십자가를 지신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을 증거대로 말씀대로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요, 굉장히 잔치 같고 화려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야,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자를 살렸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고백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들의 간구가 외침이 얼마나 기쁨이고 간절했겠어요. 지금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고 이제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사로를 살렸대요. 나사로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나라가 다시 번성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이 바람과 이 6월절 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막 혼합이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지금이야, 이때야, 이 사람인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 구원자일 것 같아,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야,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야, 로마를 이기실 분이야, 이런 기대와 간구가 그 가운데 깊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분명히 보면 이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부활의 증인. 11절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자까지 나사로 때문에 생겼다라 그랬죠.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그 부활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보려고 나왔고 믿었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6월절이에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뭐 그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사람들을 먹였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때다 때. 무르익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발견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저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야, 죽은 자를 살리셨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막 사람들을 먹이고 막 낫게 하고 그런 기적의 사람이 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막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그랬는데 며칠 만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릴까요?
옥려나무와 겉옷을 벗어 깔며 환호했던 저들이 왜 예수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원했던 왕과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달랐어요. 저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먹을 것을 주고 구원해 줄 왕,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메시아,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정치적인 일들을 발언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마음들이 꺾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크면 우리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나라를 구원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일, 군사적인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고 낙담하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저들이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강도다 이렇게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지금 뭐 했냐고 하면 밀란을 꾸몄대요.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어서 밀란을 꾸미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강도처럼 그냥 흉악하게 내 먹을 거 위해서, 돈 위해서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밀란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독립투사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긴 하지만, 야, 밀란을 일으켜서, 이 당시 실제로 6월절 즈음이 되면 그 밀란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이로 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로 와서 너무나 기대가 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우리에게 바라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대적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길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저들이 원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무서워요. 그렇게 따르고 외치며 칭송했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바로 죽일 듯이 덤벼들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15절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13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면 13절과 14절이 사실은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무언가를 타고 오시든지 무리가 올 때 그걸 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외칠 거 아니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칠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아주 재미있게 편집을 했어요. 외침이 먼저 나와요. 13절에 저들이 찬송하며 주를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고백이 먼저 나오고, 14절, 15절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걸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봐도 저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칭송하고 찬송하는 게 맞잖아요. 찬송하고 오는 걸 보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한은 거꾸로 했을까? 왜 편집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이 문학적 방식을 도치라 그래요. 거꾸로 해서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외치고 칭송하고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칭송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풀어서 보면 이래요. 그런데 시각적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치고 칭송했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요한은 그들의 행위를 먼저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도치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외치고 환영하는 것이 중심이 되도록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 나귀를 탄 모습이랑 상관없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이랑은 상관없이 내 기대와 내 바램으로 저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벅차서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의 군중들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소문에 있었어요. 야, 죽은 자를 살렸대. 지금이 6월절이야. 야, 저분 오면 로마를 그냥 이길 수도 있겠어. 그 기대함 가지고 예수의 표면은 보지도 않고 예수의 마음은 보지도 않고 중심은 보지도 않고 겸손함은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야 이거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성경은 도치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군중의 외침을 더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기대에 흥분하고 표적에 취해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 같은 모습으로 막 다윗 왕과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시겠다 하면 그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한 번도 무언가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길 원했다면 건강한 말을 타고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칼이라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말 따닥따닥 트고 와가지고 지금이다 한마디면 밀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6월절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나사로 때문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하죠. 죽은 자를 살렸대죠. 무르익은 거예요. 지금이 이제 구원할 시기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기인 거예요. 로마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말을 타고 칼 한 자루 이렇게 들고 왔으면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밀란이 100%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 갸우뚱한 모습,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따그닥따그닥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모습, 예수의 증거, 예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아요. 뭐에 관심 가졌어요? 분위기, 나사로를 살렸다는 표적. 야,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와야 돼. 이제 그리스도가 올 때야. 이런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깊숙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들은 자기 흥에 취해, 기대에 취해, 부활 표적에 기대어 예수님을 부르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가운데는요 이번에는 물질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 이번에는요 저희 자녀 좀 잘 되고 직장도 갔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저희 집 좀 좋은 데 옮겨주세요. 예수님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누구를 구하고 있냐면 내 기준에 합한 왕, 내 기준에 합한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왕을 바라보는 태도였고 우리들이 왕을 구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며칠이 지나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하고 우리 기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뜻에 합하지 않으면, 내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에이,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자녀도 복되게 안 하고 의미 없네. 꽝꽝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처럼. 여러분,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기대, 내 바람으로 예수를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기대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왕인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꺾이니까 예수 필요 없어, 우리에겐 바라바가 필요해. 우린 정치적인 능력자가 필요해. 밀란을 꾸미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사람이, 투사가 필요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마음이 어쩌면 예수를 죽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왕으로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오시는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군중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70명의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는요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는 뭐 니고데모라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권위가 높은 능력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참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 가요. 옛날부터 막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뭐 마른 병자 고치고 뭐 못 보던 맹인 보게 하고 막 그런 기적들을 펼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없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풀려요. 대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유대교를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이 사두개인, 제사장 지파가 있고, 한쪽은 바리새인 지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지파들은 굉장히 뛰어난 율법주의자고, 제사장 지파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아,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이런 일들을 당한다 막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돌아다녀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돌아다녀요? 나사로가 돌아다녀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부활의 증거자, 부활의 경험자 아니에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걸 증언하는 막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거기서 배를 동여매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건 당연한데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분명하게 당신이 부활의 증거로 되시기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가져다가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증거로 지금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안 돼. 감당할 수 없어. 저 나사로가 돌아다니는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득권과 자꾸 충돌해.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실제 일어난 증거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부활한 나사로가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부활이 없으니까 현세가 최고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내가 땅도 넓게 얻고 자녀도 많이 얻고 내가 잘 되고 번성, 이런 게 복인 거예요. 오직 그것만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그러니 이 재산도 사두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부활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난 복 받는데, 난 의인인데, 난 이렇게 잘 사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 부활의 증거가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눈을 가리고 내 신념과 내 기준에 의해서 사실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판단해. 야,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아닌 건지, 나에게 말씀하신 건지, 쟤한테 얘기하신 건지 내가 판단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설정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렇게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현세의 기득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현세에서 부자로 살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0.01% 상위 부를 가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있잖아요. 그럼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저들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돈의 힘이 너무 크면 소망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나 복 받았는데, 현세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는데, 내가 여기 사는 게 천국 같은데, 부활을 기대하지 않아요.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몸이 말라있는 자, 혈루병에 걸린 자, 죽어가는 자들, 연약하고 아파했던 자들이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바랬던 게 뭐예요? 내가 부활하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보겠다, 내가 듣겠다, 내가 뛰겠다, 소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풍성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더 귀하고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소유한 것이 기준이 되고 내 신념이 판단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왕의 자리는 자기가 앉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 우리가 결코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잘못 살고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야,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장면일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막 환호하는 인파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예수님 근처에 나사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나사로랑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떤 얘기했을까? 부활했잖아요. 나사로는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기록해요. 완전히 죽었다가 썩는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예수님이 그 부활한 그날 그의 누이들과 했던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한 번쯤은 회자되지 않았을까요? 너희 누이와 이렇게 얘기했다.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제가 부활을 만났는데, 제가 그 부활의 증인인데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고백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예수님과의 동행은 영생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내 기대 내 바램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왕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또한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내 앞에 있는 진리와 놀라운 그 증거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현세에 머물며 부활과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